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로 미혹이 세밀합니다. 미혹이라는 말의 뜻을 성도님들께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미혹은 거짓말이라고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면 그게 미혹이다. 보통 성도님들이 미혹이라는 것을 이제 정의할 때 이렇게 하시기가 쉬워요. 물론 이 부분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결론으로 가면 그건 거짓입니다. 그런데요, 미혹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본질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지 못하게, 우리 믿음의 본질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지 못하게 교란해서 정신업계에서 다른 것의 생각과 마음이 팔리게 하는 것을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실 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제자들이 그 성전의 화려함에 취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별로 동조를 안 하시거든요. 저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시대에 사는, 그리고 같은 문화권이 아닌 우리가 들을 때는 아,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얘기가 다릅니다. 이건 종말과 같은 얘기예요.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종말에 준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넘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을 적에 제자들이 그 주변에 앉아서 선생님,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24장의 초반에 기록이 된 부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때, 시기,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그게 맞다는 정확한 증거를 예수님께 구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너희가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럼 이 사람의 미혹이 무언가? 성도님들이 어렴풋이는 다들 알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들 계십니다. 사람의 미혹. 요새 진짜 미혹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나 유튜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미혹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성도님들이 아시면 성도님들이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시고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스스로를 지키고 보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이냐? 그 본질이 무엇이냐? 미래입니다. 사람의 미혹의 본질은요, 미래입니다. 인간은요,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입니다. 첫 번째, 생존 본능입니다. 앞으로 닥칠 어려운 일, 위험한 일, 사고, 위험,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서 인간은 대비하거나 그것을 모면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정상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1990년도에 그 성수대교가 무너진 사건을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긴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살짝 그런 게 있습니다. 요새는 제가 버스를 타고 서울 쪽으로 나갈 일이 없지만 전에 제가 그 버스를 타고 그런 한강대교라든지 그런 다리를 건널 때 있지 않습니까? 좀 두렵더라고요. 밑에 그 강물을 바라보면요, 두렵더라고요. 아, 이게 다리가 또 무너지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그런 좀 트라우마적인
부분으로 이제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요, 인간은요,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위험을 피하고 싶어서. 마지막 때에 관련된 뭐 휴거, 뭐 7년 대환란, 뭐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하는 마지막 때 종말론을 다루는 유튜버들의 영상을 그 기독교인들이 왜 관심을 합니까? 그 때를 알고 싶은 겁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때는 언제이겠고 그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를 왜 여쭤봤을까요? 이 인간의 생존 본능으로 인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걸 모면하려고, 피하려고, 그 위험과 그 엄청난 환란,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여쭌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도 예전의 인간과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본능적인 부분은요, 사라지지 않고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생존 본능적인 부분 때문에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예수님 오실 때가 언제쯤인가, 그때쯤을 알고 내가 그때부터 신부 준비하겠다는 거죠. 휴거에서 버려지기는 싫으니까, 7년 대환란에 남아서 목베임을 당하고 그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기는 싫으니까,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싫으니까 그때쯤에 가서,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관심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다가 그때쯤 돼서 내가 신부 준비하겠다, 이런 야박한 잔머리입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 또 한편 미래에 대해서 왜 알고 싶어 하느냐, 그것을 기회로 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예를 성도님들께 드라마 한 편으로 예를 좀 들어드리고자 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저도 봤습니다. 거기 보면 송중기 님이 이제 주인공이신데, 송중기 님이 이제 사고를 당해서, 그 드라마죠, 말 그대로. 과거에 어떤 재벌집 회장의 막내 손자로 다시 태어났다는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드라마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미래를 이미 겪었기 때문에 과거에서 미래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니까 거기에 미리 선투자를 해버리는 겁니다. 분당의 땅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투자를 하고, 그리고 영화, 거기 나오는 내용이지만 영화 타이타닉, 거기 이제 그 영화가 발표되려고 할 때 거기에 미리 투자를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미래에 자기가 이미 겪어봤으니까 과거에서 그것들을 기억을 해서 그걸로 인해 엄청난 돈을 법니다. 이걸 바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예요. 위험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 나에게 뭔가 이익이 생기게 하는 인간의 욕망, 욕구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의미로 앞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무당집, 점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구술하고요,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구술하고요, 부적을 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다 하는, 권사다 하는 사람들까지도요,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이게 참 참담한 일인지 정말 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렇지는 않더라도요,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 미래의 앞미래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것을 사단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으로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도님들이 유튜브나 다른 온라인 SNS 상에서 찾아보시는 예언가들, 이 사람들에게는 일단은 성도님들이 경계를 풉니다. 왜냐? 무당이 아니니까, 점쟁이가 아니니까. 이거는 우리 믿음 안에서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앞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풉니다. 성도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신 사람의 미혹입니다. 사람의 미혹의 본질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미래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성도님들께 소개를 해드린 책인데요. C.S. 루이스가 이제 저술한 스크루테이퍼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요, 고참 악마가요, 쫄따구 악마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타락시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가에 대한 노하우를 쫄다고 악마에게 전수하는 내용의 그 편지의 내용의 책입니다. 총 31장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기억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이 제 기억에는 15장입니다. 31장까지 중에서 15장의 내용이 이겁니다. 뭐냐? 쫄다고 악마에게 이것을 주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에 사로잡히게 해라. 무지개를 쫓아다니는 종족이 되게 해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재보다 미래의 마음과 생각을 두게 만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루어지지도 않은 앞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면 뭐합니까? 인간은요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걸 대비하려고 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스스로 위험을 대비하려고 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근심하시고 분노하시는 방법조차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요 미래에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꿈을 거기다가 꿈과 희망을 거기다가 실어둠으로 인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 근래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딱 요 모습으로 살면 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각 집안의 일을 사무를 맡은 종의 신분으로 그리고 집을 지키는 문지기의 신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의 신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소명, 사명 그것을 깨달아 그것을 이루면서 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만지고 그 뜻을 이루면서 사는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을 얘기합니다.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문지기는 뭡니까? 다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집을 잘 지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그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되 내 시선의 한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모함과 기다림 그리고 현재의 삶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만지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충실한 종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요 성도님이 미래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런 의도로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이 시대의 예언가들입니다. 기독교 예언가들 그 중에는 목회자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0% 가짜고요.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귀신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런 쪽에 심취해 계신 성도님들은 기분이 안 좋으실 겁니다. 왜 기분이 안 좋을까요? 이미 내가 그걸 좋아하거든. 그리고 그들이 목사인데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성도님들과 마찬가지인 평범한 성도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 이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인간이 감히. 저도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은요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요 악용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은데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 물가에 있는데 그 엄청나게 막 폭우가 쏟아져 갖고 물이 막 범람하고 막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9에 구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은요 비가 그치고 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 위로 걷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이 물과 물이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고 건넜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픈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약을 먹지 않을 거고 나는 병원에 가지 않을 거야.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공통 은혜로서 의학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약을 만들고 좋은 의술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플 수 있잖아요. 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 치료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믿음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프면 병원 가십시오. 아프면 약 사서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공통으로 허락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해와 비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다는 게 이 공통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물론 내가 뭐 불치의 병에 걸리고 의학이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비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의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자기 신념입니다. 주의해야 될 건 인간의 신념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포장지를 씌우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큰 문제예요. 자기 신념인데 이걸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 주님 주님 하지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좀 살피면서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신명기 18장의 말씀입니다. 18장 21절에서 22절.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증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증험이라는 게 성취함도 없으면,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100% 만일에 진짜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고, 그래서 그 선지자가 안미를 예언한 게 맞다면요, 한 번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유튜브나 다른 SNS에서 보시는 예언자들, 특히나 요새는 그 브랜든 빅스, 그 사람이 좀 핫하죠. 암호화폐 관련해 가지고 코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부를 이동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많은 영혼들을 지금 미혹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요, 많이 틀렸습니다. 제가 지금 대표적인 한 사람을 거론을 했지만 이 시대의 성도님들이 그 유튜브나 다른 영상으로 보시는 사람들 많이 틀렸다고요. 한 번도 틀리면 안 돼요. 진짜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하는 게 맞다면요. 그리고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을 살핍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뭐냐?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너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관심하는가? 아니면 안밀에 대해서, 인간의 본능을 따라, 본성을 따라 안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이 부분에 마음이 팔리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의 성도님들이 아는 그 예언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도님들께서 보통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앞일에 대한, 앞으로의 일에 대한 그런 것을 뜻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한다는 뜻의 예언입니다. 이 대신 전한다 할 적에 이게 맡길 예자를 씁니다. 한자로요. 우리가 예금, 예금 있잖아요. 은행에 맡기는 예금. 그 예수금이라는 말도, 예칙 이런 말도 있죠. 맡긴다는 뜻이에요.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성도님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라는 말 중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된 예언은요,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예언이라고 표현된 것들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 대신 전하는 것, 대언에 가깝죠. 이 의미로 기록된 게 성경의 90%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밀에 대해서 기록된 거는 극히 적습니다. 10% 미만이에요.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중요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매. 그 예언자가 진짜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예언을 하는 게 맞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살펴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만지며 살아가는 이 부분에 쓰여야 되는데요, 지금 예언 활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안밀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도들의 그 생존 본능, 앞에 닥칠 어려움과 그 환난을 피하고 모면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발동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안밀에 대해서 기회를 잡고자, 뭡니까? 브랜든 빅스 같은 사람, 암호화폐를 얘기하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브랜든 빅스 본인은 투자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성도님들에게 그거 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거 말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부를 얻어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거 누구 생각입니까? 이게 인간의 신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이 인간의 신념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포장지 씌우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열매는 나쁜 열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는 사람의 미혹이 넘쳐나는,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 시대에 살아야 되고, 유튜브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이 위험에 노출이 돼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성도님의 생각과 마음을 미래에 고정되게 하는 그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그 가정의 사물을 도맡아 하는 종의 자세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기에 희망과 소망을 두는 문지기의 위치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론과 극단적인 음모론을 다루는 유튜버들 100%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 있고요, 때로는 목사의 타이틀, 무슨 어떤 사역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우매해서 영적인 눈이 닫히고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거기에 빠집니다. 끝은요, 사망입니다. 왜냐면요,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됐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는 삶, 이것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결한 신부의 삶이고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십시오. 가능한 유튜브를 끊으십시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